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늘 학생들도 또 와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도 듣고 보면 너무너무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안에 정금 같은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날 일이 있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직선거리로 가려면. 근데 이제 사마리아라는 그곳은 유대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번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혼혈이 일어났어요. 북왕조 이스라엘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고 그때에 수리아,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혼혈이 됐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시고 또 이렇게 쭉 가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만나주시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개개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마치 북한의 김정일이가 대중을 확 수십만 수백만 동원해서 한 번 만나주듯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만나셔서 여러분 개개인의 구주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게 제일 가깝지만은 돌아서 갔어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취급을 했어요. 그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의 남자인데 어찌 나한테 말을 거냐.
남자들끼리도 말을 안 거는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기이한 일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불어 이기려고 하신 겁니다. 이 여인을 만나시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심령이 준비된 심령인지 다 아시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주님을 만날 준비가 다 돼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러 직선거리로 가시다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은 넓어요. 넓습니다. 한 지역이에요. 그건 북왕조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마을, 그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의 수가가 영어 성경에는 사이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서 수가가 됐지, 영어 성경이 그래도 비교적 음력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보면 사이카가 가깝다고 보는데, 그 수가라고 하는 큰 성,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사람 살 수 없으니까 물길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유대인들은 무랑하니를 이렇게 해서 지기도 하고 매기도 하고 이래서 여기 예수님 만나준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 낮 12시에 물길로 나왔어요. 때가 제6시라 6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은 홀로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그 마을로 다 들어갔는데 그때에 이 여인이 물길로 나왔습니다. 이 12시에는 물길로 나온 시간이 아니에요. 물길로 나오려면 아침에 일찍 이렇게 시원할 때 나오는 거지. 이 6시는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오를 말해요. 이스라엘은 밤 6시,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녁 6시 시작해서 밤이 12시간이고 낮이 12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나 이렇듯이. 그래서 이 6시가 0시가 됩니다. 저녁 6시가 밤에 0시예요. 거기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이고 아침에 그 0시가 우리 시간으로 6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에 6을 더해야 우리 시간이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시간으로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라는 것은 정오를 말해요. 정오는 뜨거워서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홀로 우물가가 다 비었을 때 나왔다는 건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기 싫어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입방아를 찢는 게 싫고 나중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내게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볼 때 1차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1차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이 품행이 방정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우등상장에 보면 이 학생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품행이 방정하여 옛날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하여. 이 여인은 품행이 방정하진 않았습니다. 그 동네 여자들이 다 수근거리고 어쩌면 자기 남편하고도 관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보기만 하면 머리를 쥐뜯어 놓을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러 오십니다.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을 만나 주셨듯이 여러분도 만나서 여러분 안에 모든 그 저주의 죄를 없애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히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하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오늘 주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더 깊이 이미 만난 분들도 더 깊이 만나서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계속해서 만나서 교제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은 이제 드레박이 있었죠. 드레박 들고 물동아리를 메고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이 여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거기다 나는 사마리아에서도 여인인데 어찌해서 내게 말을 고 이 여인에게 말 거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외톨이로 쓸쓸하고 또 정말 허전하게 외롭게 이렇게 살아가던 여인인데 유대인 남자가 멀쩡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니까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 웬일인가 싶고 이랬겠죠. 그래서 왜 유대인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구했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줬을 것이다. 이 생수는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 지옥의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물을 내게 주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지금 드레박도 없고 나그네인데 어떻게 물을 주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이 여자는 그 우물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은 자격지심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또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자격지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과잉 반응을 합니다. 상대가 조금 그렇지 않은 뜻으로 얘기를 해도 고깝게 듣고 막 삐딱하게 되는 그 이제 이 여자가 자기는 사마리아인이고 또 거기다 여자고 동네 사람들도 자기를 다 개취급하는데 유대인 남자가 딱 자기한테 물도 달라고 그러고 사람 취급을 해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막 내가 너한테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다 그러시니까 기가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물이 이 우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조상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우물이다. 역사가 보통이 아니다. 야곱의 시대는 언제냐면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시대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이에요. 이 우물이 거진 2000년 전에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물입니다. 뭐 알기는 하셔? 유대인이라고 괜히 어깨에 뽕 넣지 말고 우리는 이 우물에서 물을 먹는다. 이제 이 여자가 기가 오르기 시작한 거죠. 야곱의 우물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14절에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역사하면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납니다. 콸콸콸. 생명의 물이 솟아나서 우리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돼. 그러자 이 여자가 그런 물이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은 나에게도 주어서 다시는 내가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이 뜨거운 땡볕에 정오에 그 안악내달 다 사라진 다음에 빼끔히 문 내밀고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는 다 없겠지하고 그때 이 땡볕에 이 물동이를 들고 물길로 오는 이 수고를 하지 않도록 나에게 그 물을 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 얘기하다가 확 반전됐어요. 16절 말씀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인 거예요. 예, 정말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충격을 받는 거죠. 그 말은, 뭐, 그 노래만은 부르지 마세요.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 말, 그 남편이라는 얘기만은, 그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남자만 나도 그냥 소름이 확 끼치고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남편을 데려오래.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는 남편이 없다. 얼떨김에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너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여기 이 대화에서 먼저 여기 마지막 18절에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서부터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경은 대표 원리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어떤 그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에게 5 남편이 있었듯이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은 5 남편을 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성경에서는 우리 개개인을, 우리 성적으로, 성별로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를 여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여자, 신부, 어머니 이런 거예요. 자, 여인들이 남편을 얻고 결혼을 하는 목적은 그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을 구하고 찾아다니고 짝짓기라고 뭐 요즘은 뭐 인터넷 시대라서 인터넷으로도 막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어쨌든 고르잖아요. 여러 있는 남자 중에서 이 남자를 내가 남편으로 하면 행복하겠다 이런 결단이 서야 결혼하는 거예요. 남편을 구해서 결혼하고 남편으로 삼는 이유는 자기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것이다 하는 기대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는 사실은 헛된 거죠. 되게 뭐 안 그런 사람도 덜어 있긴 해도 결혼하고 신혼이라는 시절이 있어. 신혼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 때가 지나서 점점 내리막길해요. 나중에는 쳐다보기도 싫어. 저 화상. 아니, 밥맛 떨어져. 그게 인간입니다. 즉 사람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자들이 그럴듯한 남편을 뭐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유머 감각 있고 이런 사람들을 남편으로 다 구하겠죠. 그러면 떨어져 앉아. 시비 걸지 말고. 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그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첫째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5 남편을 제가 하나씩 꼽아 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첫째 남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맨 뒷줄. 돈만 내가 많으면 난 여한이 없겠다.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첫째 남편이에요. 근데 돈을 얻어보면 또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정말 가난할 때는 쌀밥을 그런 그 밥그릇에 막 고봉이라고 그래. 이렇게 위로 산소처럼 쌓아서 쌀밥만 한번 배불리 먹으면 더 이상 부를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 나는 진짜 보리밥도 잘 못 먹고 그럴 때도 있었고 굶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쌀밥은 명절이나 한 번씩 먹었어요. 근데 쌀밥을 한 배불리 근데 지금 쌀밥 배불리 먹어서 만족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그러고. 흰쌀밥은 몸에 해로워. 나는 흰쌀밥 잘 안 먹습니다. 부득이해서 밖에 나가서 먹으면 조금 먹어도. 그게 사람의 뭐든지 욕망은 꽃을 피우거나 소유는 모든 것을 시들게 한다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욕망은 그걸 꿈꿀 때는 그것만 있으면 나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자기 거가 되면은 집토끼가 되면 보기도 싫은 거예요. 여자들도 그 연애하고 그럴 때 막 정말 눈다락지도 금다락지로 보이고 그렇지만은 진짜 결혼해서 이제 집토끼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쳐다보기. 욕망은 꽃을 피우나 소유는 모든 것을 시들게 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내 것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낙이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가져서 막 그렇게 막 돈을 향해서 불나비처럼 생명을 걸고 뛰어들던 사람도 돈을 어느 정도 가지면요, 그게 시들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갈증이 더 커져요.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커지듯이 돈을 쫓아서 나가는 사람도 돈을 가지면 더욱더 갈증이 심해져서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그럼 만족이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옛날에는 정말, 조그만 돈도 그게 참 기쁘고 첫 월급 타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런 게 감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로 오래가는 만족이 없어요, 사람. 첫째로, 물질, 돈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이걸 미친다고 그래. 거기에 미쳐서 막, 남자들이 그 여자의 콩깍지가 씌워서 막 미쳐서 쫓아다니는 거와 똑같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서 쫓지만은 실제로 자기 손에 쥐면 그거는 낙엽처럼 부스러워져 버리고 마는 거다.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첫째 남편, 돈, 물질. 둘째 남편은 권력이에요, 권력. 권력도 사람에게는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권력만 내가 쥐면은 행복하겠다. 권력에 맛본 사람들은요, 그거 마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재산 다 팔아서 그 다 끝까지 해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자기 아는 내 선배가 국회의원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하거든요. 그 권력의 맛이라는 게 굉장하고 그 맛에 한번 빠지면요, 그거 마약의 마약. 뽕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권력도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권력에 미친 사람 권력에 쏟아. 그러나 권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걸 누려본들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게 누려보려고 몸부림쳐봐야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처럼 중국을 통일하고 그 엄청난 권력을 누렸지만 그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거죠. 그래서 돈, 권력, 셋째로는 명예. 이 명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욕구 중에 하나. 이게 지금 보면 욕구, 인간 속에 있는 욕구인데, 물질욕, 권력욕, 명예욕. 명예욕도 무시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칭찬을, 또 찬양을 받는 그 즐거움. 그것에 또 빠지면은 그것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거 마귀가 준 거거든요. 원래 마귀가 하나님 만드신 그 아주 훌륭한 천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기고만장해서 하나님과 같이 비기려고 한 데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 마귀의 속성이 교만입니다. 그걸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집어넣어줘서 우리 모든 사람 마음속에 이 명예욕이 있어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찬양받고자 하는 욕망.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난 굶어도 좋아. 나는 뭐 내 뒤에 형편은 어떤지 좋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걸로 나는 만족해. 그게 세 번째 남편이죠. 그렇게 이 땅에 이런 남편들을 추구합니다. 미쳐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넷째로는 쾌락, 육신의 쾌락. 육신의 쾌락도 이거를 즐기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육신의 쾌락을 줄 만한 것들에 탐닉하게 되는 거죠.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색욕이라든지 끝까지 가면 마약이 오는 거예요. 마약. 이런 것들은 다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쾌락도 자기 남편으로 삼습니다. 이 쾌락만 잘 누리면 내가 만족하겠다, 행복하겠다. 그러나 끝은 비참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학생들에게까지 이 마약이 퍼져서 큰 문제입니다. 뭐 주부도 말할 거 없고. 정말 거기는 빠지면은 완전히 폐인되는 거예요. 벗어나질 못해. 그거 한번 빠지게 되면. 아무튼 요런 거, 돈, 물질, 또 권력, 명예, 쾌락. 마지막 다섯째 남편이 있어요. 여기 아주 교활한 남편인데 여기 종교라는 남편이에요. 종교. 그럼 사람들이 이런 내 남편하고 살면서 그래도 만족을 못 얻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할 마음이 참 빈 것 같고 이러면 마지막으로 드리는 남편이 종교입니다.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 그게 마지막 다섯째 남편이에요. 종교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는 행위 유형입니다. 자기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의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잖아요. 불교. 불교가 얼마나 자기를 수련하고 연단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잖아요. 자아 완성. 그게 종교인데 사람들이 이런 거 다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허전하고 갈증이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드리는 남편이 종교라는 겁니다. 자기 의를 완성하고자 하는 노력. 종교. 이 다섯 남편을 다 설립해보고 해봤는데도 만족이 없어. 해결이 안 돼. 이 속에 정말 타는 목마름 같은 그 갈증이 전혀 해결이 안 돼. 만족이 없어. 늘 허전하고 불안해. 그런 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야. 다섯 남편하고 다 살아봤는데 이것이 결코 만족이 안 돼.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 지긋지긋해.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야. 그래서 또 뭐 다른 걸 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다 걷어들이는지 뭔지 결코 이 땅의 남편들은 나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은 어느 것도 나에게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못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이렇게 이런 이 땅의 남편들을 쫓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서 막 애걸도 하고 때로는 두드려 맞기도 하고 못된 남편들이 아내를 두드려 패잖아요. 드라마에서도 얼마나 많이 봐 우리가 막. 그 손대는 남편들 많잖아요. 우리가 실상은 이런 세상 이 땅의 남편들에게 다 두드려 맞으면서 발길질 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도 그걸 애골복골하고 쫓아다니면서 살아왔습니다.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들을 다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듯이 이 땅의 남편들을 다 잃어버려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직 여전히 이 땅의 남편들을 붙잡고 애골복골하는 사는 예수님 못 만납니다. 이 여인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 땅의 남편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도 잃어버려야 돼요. 종교. 기독교도 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면 종교입니다. 기독죄인들, 이 반쪽짜리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짝퉁 복음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신구약 모든 말씀이 이 복음만이 진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들을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 오신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깨끗이 갚아주신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진리의 복음이 막 퍼져나가다 마귀가 안 되겠다. 맨 처음엔 핍박작전으로 나갔어요. 네로 황제 이런 때 보면 막 죽이고 불 지르고 화형시키고 막 톱으로 썰어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이 진리의 복음이 퍼지네. 야, 안 되겠다. 이 방법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믿게 다 장려하되 모조품을 믿게 하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의 진리 중에 두 번째 걸 확 꺾어버렸어요. 예수라는 자가 세례받은 그 비밀과 능력을 빠진 요 십자가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인만 있는 요 복음, 반쪽짜리 복음을 퍼뜨리자. 이거 가라지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걸 하면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교로 공연하면서 전폭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후원해가지고 확 퍼뜨린 거죠. 그래서 현재 기독교가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화로 다리가 세 개잖아요, 화로 다리가. 화로 다리가 세 개인데 그 중에 한 다리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 화로가 서 있겠어요? 확 쏟아져서 불나죠. 지금 그런 겁니다. 진짜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이 세상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물의 증거를 확 빼버리고 피만 가지고 복음을 구성한 것은 짝퉁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짝퉁,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기독죄인으로. 자, 그래서 그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기독죄인들의 모임은 그냥 종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의를 자랑해요. 자기 의, 자기 열심, 자기 희생.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욥은 종교인이에요. 그 욥이 엄청난 환난을 겪어요. 자기 자식들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온몸에 피부병이 돋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돋아서 그 절규하는 가운데 욥의 의가 깨지는 거예요. 욥이 의로웠었는데, 종교인이었는데 욥의 의가 드디어 깨지고 나서 마지막에 욥이 고백합니다. 자,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아멘. 그전에는 풍문으로 들었소. 풍문으로 들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못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주인 못 만났고, 그냥 풍문으로 듣는 거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요한복음에는 종교에서 신앙으로 넘어온 그 개개인의 사정들을 기록한 것인데, 전에는 풍문으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뵌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전엔 자기 의를 그렇게 자랑하고 그 의를 세우는 종교인이었는데 그게 다 깨지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 안에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5번째 남편이 무서워요. 종교라는 남편. 죄사함을 받지 못한 기독죄인들의 모임에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가짜입니다. 아무 효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믿어도 절대 죄사함 못 받습니다. 그 종교라는 남편도 버려야 됩니다. 그 남편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 남편 대신 예수님 못 만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남편이 종교인 것.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에 미치면 그거는 아주 구제불능이잖아요. 요즘에 물론 죄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기독교가 사실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적인 신앙은 진리의 복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는 건 다 이단입니다.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그는 마귀에게 속은 거짓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단 중에서도 그 파탄적 이단이 있어요. 파탄. 그게 다 이단인데,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는 그 무리는 다 이단인데, 이단 종교인데, 그 중에서도 개인의 삶이나 가족이나 사회관계를 아주 파탄내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구원파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는 파탄을 시켜요. 인격을 파탄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삶을 사회관계를 다 파탄시켜서 아주 정말로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죠. 영육간에 멸망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멸망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아주 폐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파탄적 이단들. 근데도 여기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응?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이런데 애들이 빠지면요 구해낼 수가 없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참 대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거기 빠져서는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이 다섯째 남편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섯 남편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님을 만난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절대 내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고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자가 정말 나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를 만나서 그때부터 영원토록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사울왕, 자기 장인인 사울왕에게 쫓겨서, 시기를 받고 쫓겨서 적은 군사만, 자기 수하의 군사만 한 400인? 그 정도가 따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갈멜의 한 부자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양떼를 지켜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있다가 자기 부하들의 식량이 없어서 청했어요. 내가 너희 양떼와 목자들을 많이 보호해 줬는데 오늘 좋은 날이니, 그때가 이제 양털 깎는 날이었어요. 목자들한테는 양털 깎는 날이 추수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음식도 많이 하고 포도주도 많이 준비해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양털 깎는 날에 음식을 많이 했으니 음식을 좀 나눠달라 했는데, 그 나발이라는 못된 놈, 미련한 놈이 다윗을 막 멸시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쳐서 이제 나발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에서 나발이 하도 못돼 처먹은 남편 나발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이름도 예쁘죠. 그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못돼 처먹은 남편이 죽자 그날로 다윗의 전가를 받고 그날로 다윗에게 쫓아가서 부인이 됩니다. 그 옛 남편, 아주 못돼 처먹은 옛 남편이 죽어야 우리는 새 시집을 갈 수 있듯이, 이 땅에 내가 이것이 내 남편이라고 집착하는 그런 이 땅의 남편들이 마음에서 다 죽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새 신랑으로 맞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발이 살아있는데 아비가일이 갈 수 없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거려도 숨이 붙어 있는 한은 절대로 나발에 숨이 붙어 있는 한은 다윗에게 갈 수 없듯이 여러분 마음에서 이 땅의 것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미친 집착이 끊어져야 됩니다. 온전히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저는 제 삶을 뒤돌아보면은, 저도 이런 남편들이 막 드글드글했어요. 특히 저는 이제 이런 그 명예욕 이런 게 셌었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환경정책이라는 거였어요. 환경정책. 그래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전공도 하고 늘 자료도 모으고 늘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럼 그거를 받고 가서 이제 연구원으로 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분야의 박사를 받고 돌아오면은 그 분야 이제 아주 선구자, 그때만 해도 선구자의 환경정책이. 제가 우리나라 환경청이 설 때에 그 환경청 서기 전부터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 환경청 설립의 정책 과정이라는 그 논문을 써서 굉장히 그때는 인정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분야에 내가 유명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추진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한 1년 동안 그것을 이렇게 해요. 막 여러 번 그 인터뷰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최종 그 합격자 발표하는데 2명 중에 1명에 들어간 거예요. 1명 뽑는 1명. 2명. 근데 내가 굉장히 유리해. 난 현직 교수고. 그건 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심사에 들어갔다고 그러고는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은 막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제 이런 막 엄청난 그런 지원과 조건을 받는 거 모든 거 생활비고 뭐고 다 지원받고 사택도 주고 이제 됐다. 나를 그게 추천한 그 사람 중에는 구상 선생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신이 있어요. 그분도 나를 추천하고 뭐 하여튼 꿈에 부풀어 있었죠. 이제 이 남편하고 내가 살 거다. 이제 내가 한번 날려버리라. 그런데 막 그 통보가 오기로 된 날짜보다 훨씬 지나서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근데 I'm sorry to tell you. 미안하다는 글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있어야 내가 들어가는데 그 프로젝트가 매년 계속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된 거예요. 다른 분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잔뜩 끌어올렸다가 화장창 깨졌어요. 도자기를 반쯤 들어올렸다 놓으면은 아주 박살나듯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때 정말 그 낭망을 하고, 그래서 그 한 번 와장창 깨지니까 다시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걸 할 마음도 없어지고 너무 낭망해서 그때 아주 굉장히 낙담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때 다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게 뭔가. 이것이 정말 뭔가. 그래서 그때 예수원, 황제에 있는 예수원에 그 대천독 신부가 그때 살아계실 때인데 거기도 참 많이 가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그때 제가 많이 깨져. 그때에 내 안에 있던 남편들이 와장창 깨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됐죠.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에 그 생수를 찾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헛됩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이 땅의 남편들을 마음껏 누려본 사람이에요. 부와 명예와 화려함과 만족과,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아가서에 보면
그 예쁜 아내들도 막 무수해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누렸는데도 솔로몬은 결국에 마지막 고백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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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해봐야 헛된 겁니다. 지금 마음속에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 권력이 최고야, 쾌락이 최고야, 그리고 나 나름대로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종교의 세계가 최고야 라고 이 땅의 어떤 것들을 남편으로 삼고 거기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환상입니다. 헛된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고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었어요. 돌아가시죠, 몇 년 전에. 뭐 그때 공식적으로 있는 재산이 한 15조라고 그래요. 그건 공식이고 그런 재벌들은 비공식이게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해외의 비밀 계좌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1조만 돼도 이거 평생 하루에 이자로만 해도 하루에 돈 1,000만 원 있어도 안 없어져요. 이자로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자를 그냥 1%만 받는다고 그래도 1조에 1%면은 얼마예요? 10억인가요? 100억, 1000억. 10억인가? 100억인가? 10억, 100억, 1000억. 1%면 100억에 100억. 1조에 1%는 100억, 1000억, 1조니까. 이자를 1% 받으면 1년에 이자만 100억이에요. 100억이면 하루에 얼마씩 써요? 3천만 원씩 써요. 3천만 원 쓰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어떻게 3천만 원 써요? 못 써요, 3천만 원. 300만 원 하루에 쓰려도 힘들어요. 그렇게 돈 많은 이건희 씨가 돈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갔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고는 영원한 불에,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자는 그 당시에 이건희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돈이 얼마나 큰 권력인데요. 사람들 막 무릎 꿇릴 수도 있고 따귀를 때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부자는 죽어서 불꽃 가운데 고민했고 그 문에 앉아서 이 땅에서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는 비참한 중에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비참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자기 남편이 없는 걸 알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해서 영생의 구주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 낙원에. 영원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펼쳐지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거기 가봐야 안다. 그런 자는 미련한 자예요. 그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간절히 애고를 한 게 뭐예요? 나는 틀렸으니 내 동생들한테라도 이 소식 전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해봐야 7, 80이고 강건할지라도 80이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영생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 영생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날이 있듯이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끝나고 나면 영생이 전개됩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에게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의인들만 천국에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거듭난 의인들만 갑니다. 말씀대로 믿어서 죄 사함 받은 의인들만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생의 천국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먼저 이 5 남편에 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 땅의 남편들을 아직도 붙들고 목매고 애고하라고
쫓아다니고 미쳐 날뛰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어느 것도 나의 남편이 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나의 진정한 남편이 될 수 없다. 그것들이 다 죽어야만, 이 땅의 남편들이 다 소멸돼야만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이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5 남편하고 살아봤던 자입니다. 이제는 이 남편들이 다 죽어서, 그리고 나의 새 남편 되신 예수님 내 마음에 굳건히 자리 잡고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이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주신 그런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이 아니고 정말 돈이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영 장모님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필요해서 제가 저도 벌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지, 돈이 내 남편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돈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또 명예 이런 것도 아무것도, 누가 나를 칭찬하면 저는 역겹습니다. 저는 칭찬받을 구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 새 남편 돼서 예수님만 칭찬하길 바라고,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는 육체의 쾌락이라든지 이 종교의 세계에서 이런 거 아무 미련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증합니다. 오직 나를 모든 죄에서 흰눈처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나의 새 신랑 예수님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생명이 모든 영혼들에게 전달되고 모든 영혼이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4장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물 자체십니다. 이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 땅의 물과 다르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요한의 야곱의 우물물, 지금 둘이 대비가 돼요. 내가 주는 물과 야곱의 물을 대비하신 거예요. 그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교훈들이 있지만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땅의 성분이 녹아있는 말씀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우물물은 그건 땅의 물이에요. 그 물은 아무리 맑아 보이고 시원하고 그래도 땅의 모든 성분들이 녹아 있습니다. 위에서 물이 비가 내려서 물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그리로 우물로 모이면서 땅의 성분들을 다 용해시켜서 모인 거죠. 땅의 성분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말해요. 성경에서는 이 땅, 밭 이런 것들은 흙 이런 거는 사람을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래서 흙, 땅, 진흙 이런 것들은 그것은 밭 이런 거는 사람을 계시하는데, 사람은 오염된 왜곡된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은 옳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에 차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왜곡되고 변형되고 오염된 거예요. 하나도 선한 게 없어요, 인간의 생각. 근데도 그 인간의 생각을 말씀과 섞어서 공급하는 게 바로 야곱의 우물물이에요.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섞어서 교훈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 그러면서 야곱의 우물을 자랑합니다.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 역사가 2000년이 됐으며 이 물을 뭐 어떻게 누가 보존했으며
여러분, 그건 다 야곱의 우물물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수가 아닙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수한 물. 창세기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눴다.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완전히 분리했다. 이건 다르다. 이 궁창 위의 물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땅의 요소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노장로님이 저한테 무슨 계시를 받는 게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만을 믿습니다. 궁창 위의 물만 믿습니다. 모든 인간의 그런 가르침과 교훈들은 좀 배제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 궁창 아랫물은 바로 이 야곱의 물을 포함해서 호수물이나 강물이나 그것들은 다 땅의 요소가 녹아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녹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칭의론이라고 오늘날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대들보 중에 하나가 칭의론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집을 짓는데 그 대들보 중에 하나가 칭의론이에요. 칭의론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요. 죄가 없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진리의 복음으로 만난 사람 죄가 없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이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모르고 반쪽짜리 복음 믿는 자들은 죄가 있어. 자기한테는 죄가 있어. 자기 땅엔 죄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는데 성경은 죄가 없다고 그러네. 그래서 이 자기 논리,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자기 확신, 이런 것을 성경과 섞은 거예요. 땅의 요소가 섞여서 만들어진 게 칭의론이에요. 칭의론은 뭐냐면,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준다. 불러준다는 거예요. 불러준다.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불러주는 거예요. 죄는 있지만 내가 의롭다고 쳐줄게. 일본 말로 하면 마이가리, 가짜. 마이가리 의인. 실제 너는 죄인이여.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 주 앞에 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다 고백해요. 죄가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게 칭의론입니다. 그건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신득의라고 그래. 이신득의. 얻을 득자.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앴다는 이 성경들의 복음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된 겁니다. 의를 얻은 겁니다. 죄가 전혀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죄가 있는 자들이 땅의 요소를, 자기 인간의 생각을 섞어서 만든 교리가 칭의론입니다. 야곱의 우물물입니다. 칭의론을 믿으면 필연적으로 성화 교리를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치고, 구원받았다고 치지만 난 아직도 죄가 있고 여전히 죄를 져.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내가 날마다 회개 기도하면서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게 성화교리입니다. 이런 첫 단추가 잘못되면 나머지 단추는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셔츠를 입고 있는데 첫 단추를 두째 구멍에다 꼈어. 그럼 나머지는 아무리 잘 끼려고 해도 다 잘못되는 겁니다. 땅의 요소가 인간의 생각이 스며든 물, 그런 교훈, 설교, 가르침, 다 궁창 아랫물입니다. 하나님은 나누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의인들은 절대적으로 궁창 위의 물만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은 너희는 궁창 아래 물을 마시면 죽는다. 의인들은 궁창 아래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궁창 위의 물, 영원히 제사함받고 영원토록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1대1로 만나시길 원하세요. 그냥 1대 100만으로 만나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시기 원하고 여러분을 1대1로 사랑하시길 원하고 1대1로 여러분과 새신랑이 되셔서 신부로 여러분을 맡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은 사랑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여러분 개개인의 새신랑으로 구원자로 만나셔서 더욱더 깊이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